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2020년보다 2021년은 좀 더 새로운 그야말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2021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난히도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극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누군가의 간절한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절실히 우리가 찾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내게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온전히 내 편만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내 편과 내 편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따질 뿐만 아니라 서로 편을 나눠서 죽기 살기로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어느 편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옳고 그러냐의 문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선한 것이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들은 이분법으로 세상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우리가 놀이를 하면서도 내 편과 니네 편을 구분을 하죠. 우리가 하다못해서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우리 편과 상대방을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내 편은 선한 편이고 상대방은 악한 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우리가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여호와의 편에 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내 편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우리가 삼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약자도 존재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바로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시편 우리가 이제 118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요,
마틴 루터가 굉장히 좋아했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시다. 118편은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아예 시편 118편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제도, 군왕들도, 지혜자들도, 모사들도, 성직자들도 나를 도우려 하지 않을 때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고 나를 위로해 줬던 시가 시편 118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118편의 저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구성을 봤을 때에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을 때에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신앙과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로 일해가지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 불렀던 다윗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시편 118편의 핵심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베들레헴의 평범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그에게는 특별한 소유도 없었고 그에는 특별한 배경도 없는 사람이죠. 형제들 가운데서도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다윗의 집, 그러니까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죠. 다른 형제들은 자신의 어떤 지도자를 막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잔치를 베풀 때 그 잔치에 함께 참여를 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었던 이 다윗은 그 잔치에 함께 하지 못하죠. 들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쪽으로 다윗은 집안 내에서도 형제들에게조차도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차기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극심한 견제를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한 것만큼 이상으로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 다윗은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다윗이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담대하게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는요, 나도 하나님의 편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내 편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다,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의 선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론의 집을 향해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까지 남은 자들, 또 여기서 아론의 3절의 아론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찬송을 지휘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론의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고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수반된 감사의 고백.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이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맨입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수반된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감사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손을 쭉 뻗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가 앞으로 베푸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감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위가 함께 수반되어지게 될 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가장 큰 감사의 비율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다윗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2절 말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사로, 형용사로, 명사로 함께 사용이 되어져요. 자, 동사로는 기뻐하다, 만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형용사로는요, 선한, 유쾌한, 즐거운, 아름다운, 또 명사로는 행복, 좋은 것. 그렇다면은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를 우리가 조합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 대해서 유쾌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자하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보기에는, 내 눈에 보기에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늘 선하신 분이란 이야기예요.
그거는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고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해요. 2021년에는요 어느 해보다도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에 굳게 선 사람만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감사의 크기가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혹자는 이러기를 감사가 없는 것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없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아이작 밀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는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2021년 범사에 감사함으로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복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편의 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카라티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신뢰적인 행동.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적인 행동이 뭐냐면은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자, 여기서 넓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탁 트인 장소. 자, 위험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이 넓은 곳을 광활한 곳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그가 예선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혜성처럼 등장해서 나라를 구하죠. 골리앗을 쳐서 이김으로 인하여서. 문제는 그 이후에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견제하죠.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말렉으로 망명을 하기도 하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야 될 정도로 다윗이 대부분의 삶을 유다 광야에서 방황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이 다윗은 끊임없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다윗을 넓은 곳으로, 탁 트인 곳으로, 광활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위험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곳으로 다윗을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약복 강가에서 야곱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식이 없는 서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한나는 성전에서 울부짖으며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을 인하여서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구합니다. 야곱도 또 한나도 또 수로보니게 여인도 다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리고에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스스로가 예수가 계신 곳을 찾아뵐 수가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라고 꾸짖어요. 많은 사람들이 핀잔을 줍니다. 그때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향합니다. 그를 부르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핀잔을 줍니다. 다른 사람은 타박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께서는 친히 바디메오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다윗은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어떻게라고 우리는 의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자신의 어떤 현실을 보는 겁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끊임없이.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 봤을 때 안 될 거라고 판단되면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옆에 듣고 있던 사라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 주인이 늙었고 나도 노쇠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리아에게 그 메시아의 탄생에,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그가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광활한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54장의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자, 고대 사회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여자는 가장 비참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들에게,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들에게 너는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외쳐서 노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출산해 본 경험이 없는 여인이,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의 자식들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을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지난 한 해는 좀 잊어버린 시간들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겠대요. 척박한 우리의 환경들을, 암울하고 절망적인 우리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살만나는 세상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훨씬 많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척박한 이 환경을 하나님은 능히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 살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정말로 살만나는 환경으로 능히 바꿔줄 수 있는 분이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남편이 없어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도 많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어떤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8절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전히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여기서 신뢰한다는 얘기는
믿고 의지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까?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도울 수 있는 능력 면에 있어서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은 그 차이가 비교 불가해요. 사람도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사람이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도울 수 있는 능력면에 있어서 아무리 세상에 힘 있는 사람과 고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건 다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원리예요.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 봐서도 사람은 도우는 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따르는 효과와 결과도 사람을 의지할 때 따르는 효과와 결과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비굴해져요.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얽매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도하셨던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셨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필리핀의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천안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교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후원을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참해진다고요. 사람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을 그만 비굴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얽매이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 심령의 평온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에 보니까 12년을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의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은 자신의 가진 것을 통해서 많은 의사들에게 온갖 좋은 처방을 아마 구하고 치료를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용이 없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하여졌더라.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사를 신뢰하는 것보다, 약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두 소경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소경이 와서 자신을 고쳐줄 것을 원했을 때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러하외다. 주님은 능히 우리 일을 고치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유다의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었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자손들이 동맹군을 결성해서 유다를 침략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했던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다음날 이 여호사밧이 전쟁을 위해서 드후아라고 하는 들로 나가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과 마주선 거예요. 전면제를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대군을 목격을 합니다. 그들이 가진 군비들을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할지 알지 못했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줬습니다. 이 전쟁에 너희가 행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집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보낸 선자를 신뢰하게 될 때에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성가대가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끼리 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르기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2021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2021년 교회표로 여호와의 편에 서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편에 서라고 하는 말씀을 올해 우리가 표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면 세상에 누가 내 편이 되고 세상에 그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하시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조전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확신하고 2021년 하나님 편에 선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